오늘 저는 이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혼자 살면 외로워요. 우울합니다. 혼자 살면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 보면은요, 목사님, 아유, 밥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맛만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맛까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잘 안 해잡어요.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차립니까?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내가 뭘 대단한 걸 준비합니까? 누군가 가족이 있다든지 이웃이 있다든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할 텐데, 혼자라 대충 먹고 컵라면으로 땜질하고, 그리고 그냥 컴포스트에서 그냥 우유에다가 말아서 그냥 적당히 끝내는 분들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면 반드시 적이 생깁니다. 공격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요, 혼자 다니는 짐승들은 꼭 표적이 됩니다. 사자의 표적이 되고 표범의 표적이 되고 짐승들의 표적이 됩니다. 우리도 혼자 살면 사탄의 표적이 돼요. 혼자 살면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은 2017년, 19년부터는 절대로 혼자 살지 맙시다. 새해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혼자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요. 혼자 살면 위험하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우울증까지 오면 인생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정말 성경 오늘 시편 71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그래요. 신구약 66권을 보면은 이 위대한 인물들은 다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소개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해년에, 이 대지, 황금 대지해 2019년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달랐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뭐가 달라야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만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기만 해도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계시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임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꼴딱꼴딱 이제 숨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거야. 성도님,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알으셨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따라하세요? 잘 따라하시다가 숨이 가쁘세요? 그게 아니래요.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안 따라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하세요? 왜? 힘드세요? 아니에요. 왜 안 따라하시는데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는데 사탄을 괜히 심경을 건드려 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지옥에 갔을 때 얼마나 사탄한테 고달픔을 당하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고생할 거 뭐 있겠습니까? 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천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천국의 확신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든 배구선수든 탁구선수든 테니스 선수든 그 사람이 무슨 종목의 선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수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유럽에서 팔팔 날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여 선 선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 선수를 주여 축복해. 손만 봐주지 말고 발도 봐주시옵소서. 선 선수의 발을 봐주셔서 정확한 패스, 정확한 또 골 결정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높이 세워주옵소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 또 베트남에서는 저보다 약간 머리가 올라가신 분이 얼마나 또 인기가 있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쪽은 또 감독으로, 이쪽으로는 선수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아무리 발재간이 좋고 설재간이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농구에 귀재를 할지라도 자신감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지? 안 갈지? 있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종목의 선수든 간에.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자신감이고, 목회도 자신감이고,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지휘자님 얼마나 목소리 좋고 우리 성가대 얼마나 목소리 좋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 도레미파솔라시도 또 올라가야 되는데 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안 올라가면 망신인데 이게 이상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모든 게 자신감. 그냥 그래서 성악을 공부를 할 때 유명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소리 질러라. 높은 고음이 나와도 소리를 질러라. 어떻게? 이 목젖을 올리지 말고 목젖을 잠깐 내려서 하품하듯이 하면서 그 소리가 안 나도 질르라는 거예요. 질르다 보면 그 발성이 돼서 나중에는 그 소리가 자신 있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휘자님 맞아요? 네, 맞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들은 풍월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들은 풍월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젖을 올리면 소리가 갈라지니까 목젖을 내려서, 그리고 나서는 자신 있게 질러라. 자신 있게. 이게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하면 떨리면은 바이브레이션이 생기고 나중에는 프레시 되거나 아니면 샵이 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노래도 자신감, 운동도 자신감, 정치도 자신감, 목회도 자신감, 여러분 사업도 자신감, 직장생활도 자신감, 하루의 행복도 자신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신감이 없으면 삶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자신감이 없으면 의욕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안 당해요?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영원히 뭘 안 당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왜 자신감이 있느냐? 수치를 안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 안 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끄러움 안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왜 자신감이 있느냐?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할까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나하고 함께 계시는 그분이 귀를 막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붙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내가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내 모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성경 본문 말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여기서 바위라는 것은 안전한 곳을 얘기합니다. 피난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바위라고 지칭을 할 때는 뭐냐면 가장 안전한 요새, 그 피난처, 그리고 흔들림 없는 가장 평안한 곳을 얘기할 때는 저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비바람을 다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자신감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질 않아요. 사람은 간혹가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9절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사람은 늙어지면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힘이 강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쇠약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뭘 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도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보니까 유기견을 3마리나 기르고 계셔요. 버려진 그러한 강아지, 고양이들을 모아다가 그리고 가정에서 키우는 것을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아는 분은 유기견을 자그마치 40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혼자 다 못 기르니까 이 집에다가 2마리, 저 집에다 1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수의사를 불러서 건강 체크를 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이제 강아지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부 다 먹이를 주고, 혹시나 자기가 못 줄 때는 먹이 좀 부탁한다고 갖다가 사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견을 40마리 이상을 돌보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아니 기껏 자기네 집에서 잘 기르다가 어느 날 이제 코에서 이게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이게 고양이가 이 강아지가 연약해지니까 버려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늙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병들어서 힘이 약해서 쇠약할 때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큰딸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성은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성은이 병실 침대에서 4식구가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같이 껴안고 일주일을 보내고 결국은 천국을 보내줬어요. 31년 동안 우리 성은이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떠날 때 엄마 아빠에게 큰 선물을 하고 떠났어요. 아빠 최고예요. 엄마 최고예요. 마지막 떠나기 전에 엄지를 세우고 그 숨 헐떡거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빠 엄마 최고예요. 그 말은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정말 자기는 도저히 엄마 아빠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존재인데 엄마 아빠가 항상 함께 해줘서 항상 좋은 거 먹여주고 항상 좋은 공기 쐬라고 데리고 다니고 한 것에 고마워서 이 아이가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엄지를 지켜 세우고 아빠 엄마에게 마지막 선물이 최고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떠났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신목사, 예 어머니, 신목사는 참 좋은 내 아들이야. 자랑스럽고 정말 신목사가 있어서 행복했어. 직감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구나. 저 말씀 안 하시다가 하시는 거 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머니가, 왜 우리 딸이 저한테 엄지를 이렇게 세우고 최고라고 했을까요? 딴 거 없어요. 어머니 연약해도 버리지 않았고, 우리 딸 연약해도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병들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쓸데없는 존재가 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쇠약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힘으로 든든하게 자신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본문 말씀 12절은 아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가까이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신이 나고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2019년 이 기해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가까이서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데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용기 백배하고 자신감이 있고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깨 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당당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자신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망. 60대 후반의 부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인이 이제 할머니가 됐겠죠. 60대 후반이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남편 너무 속상해. 왜?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옛날에 그 건강이 없어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정말 속상해.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빨리 들었는지 몰라서 어떻게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 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늙었어. 다른 남편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가는 세월 누가 막나.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가는 세월 누가 막겠어. 이렇게 끝날 텐데 이 남편은 너무 착해서,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소녀야. 항상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했을 때 당신 너무 애떠가지고 고등학생인 줄 알고 나는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너무나도 애띠다는 걸 알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야.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이 현실을 봐. 현실이 어때서. 머리가 하얀 이 할머니잖아. 아니야, 내 눈에는 머리가 하얀 흰머리 소녀야. 무슨 긴 머리 소녀는 내가 노래 가사에 들어봤지만 흰머리 소녀는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하면 여러분 남편들이요 좀 그렇게 좀 해요.
그냥 흰머리 아유 그건 뭐 나이 먹으면 당이 나는 거 아니야? 쭈글쭈글한 거. 그건 당연히 그런 거지. 소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아이고 70이다 70 내일 모레. 이렇게 하면은 어디 나가서 같이 여행 갔을 때, 외국 갔을 때 여권 들고 부인만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좀 잘해야 됩니다. 좋은 남편은 누굴까? 아내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는 남편. 좋은 아내는 누굴까? 남편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는 아내. 좋은 자식은 누굴까? 부모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는 자식. 좋은 부모는 누굴까? 자식에게 희망을 얘기해주는 그러한 부모. 하나님은 누구실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희망을 주실까요? 절망을 주실까요? 희망을 주시죠. 당연히.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잘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소망이 되신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고 믿었던 분이 바로 주 여호와신데, 그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희망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희망이 있습니다. 돈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돈에 희망이 있는데 돈 많은 저 유명한 무슨 그룹의 총수 제2CEO는, 대표이사는 자살해서 죽었을까요? 돈이 희망이라면 그 사람 절대 안 죽었을 거예요. 권력이 희망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자살해서 죽었을까요? 권력이 희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희망이라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대학 교수, 그야말로 한 시대에 뛰어난 그런 지성인이 왜 자살해서 죽을까요? 지식이 여러분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돈에도 권력에도 지식에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본문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찬양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시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묻기를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요, 내 삶의 희망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명예 미안하지만 순식간에, 권력 미안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져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박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배우들이 너무나도 그냥 화려하게 음악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은퇴한 뒤에 너무 외로워서 일찍 가불 해서 죽는 사람들이 미국의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박수 소리가 큰 뒤에는 외로움이 더 큰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외로운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기 잠시예요. 권력도 잠시예요. 돈도 잠시예요. 그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 우리의 병든 모습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모습을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이 자체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실까?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보세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고난 가운데 이끌 때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다 넣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분,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3절은 이 소망의 하나님과 살면 어떻게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보십시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서 외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입술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2019년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외로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도 외로워. 박수 소리가 그냥 끊임없이 들리는데도 외로워. 지구촌에 70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도 외로워. 혼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외로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울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자신감과 무엇보다도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하나님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65일 52주 내내 저희들 발걸음마다 즐거움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기적하면 사람들은 막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은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이 조성해 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좋다는 집사님이 살고 있는 마을에 홍수가 왔대요.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목까지 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피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냥 아유 최 집사님 빨리 피하세요. 피하세요. 높은 곳으로 피하세요. 갑시다. 손을 붙잡고 빨리 나오세요. 높은 곳으로 가야 살지요. 그리고 산으로 가자고 손을 끄는데, 이 최 집사라는 사람, 믿음 좋다는 사람 하는 말, 나는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는 이 목까지 찬 게 아니라 이제는 입까지 차서 이제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경찰이 보트를 타고 쫙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빨리 손잡으세요. 타세요. 빨리 타세요. 큰일 날 뻔했네. 빨리 타세요. 했더니 여기까지 찼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날이 그냥 가시오. 왜 그냥 가라고 그러냐? 나는 경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경찰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고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빠진 사람들 데리고 그러고 가서 이 사람은 최 집사는 어떻게 됐느냐?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경찰도 외면하고 보트도 외면하고 우리 그 집사님이 나한테 산으로 가자는 것도 다 부딪혔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고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천국 오게 만들었나이까? 그랬더니 이미 너를 구원하려고 애썼느니라. 뭐예요? 너한테 산으로 가자는 그 집사님 내가 보낸 거 아느냐? 그래서 너를 끌고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네가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주님이 구원한다고 안 가가지고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이 저쪽 동네에서 저쪽에서 한참 구조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경찰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쪽에 오게끔 만들고 보트 타고 오게 해가지고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또 역시 내가 보낸 경찰까지 보트까지 다른 데로 보내서 네가 물 먹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이 갈라지고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바위 덩어리가 터지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기적이요. 내가 꼭 필요할 때 보트가 오는 것도 기적이요. 경찰이 와서 붙잡아 주는 것도 기적이요. 환경이 물이 빠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다르냐? 기적이 있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은 사람이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듭니까? 사람이 절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국어사전에도 보면은 신이, 창조주가 신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적, 그걸 기이한 일, 기적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은 하나님 손잡고 365일 매일매일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경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서 2019년에 새해가 기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내가 살아가는 발걸음이 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내 모든 발자취가, 내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행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서 살려면 한계 부딪혀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한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리면, 여러분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낙심을 하면, 갑자기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권력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타치가 되고 만져질 때 그 자리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새해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제부터 전하세요. 이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간증하세요.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간증하세요. 내가 하루 종일 입으로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크신 기적과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공의로움, 이것을 여러분 마음껏 입으로 고백하고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볼까요?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가 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말고는 누가 행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능력 있는 분이세요. 고로 2019년은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이 별로 똑똑지도 않는 기억력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앞세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21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걸 아셔서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날씨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타이밍을 잘 맞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2019년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더 창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2019년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하나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한 해 내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신감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며 기적이 넘쳐나는 2019년 아버지 하나님 365일 52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